어떤 분이 교회의 성찬식을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성찬식이 있는 날은 예배가 늦게 끝난대요. 그래서 안 좋대요. 성찬식이 별로 즐겁지 않은데 성찬식의 의미를 확인한 다음부터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왜 성찬식이 중요한지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로교회의 그 정통적인 신앙의 맥을 잇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교회인가,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선조들이 확실하게 그걸 정해놓았어요. 세 가지가 분명하게 살아있는 교회는 참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말씀의 바른 선포,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가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좀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 표지가 참교회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구약 66권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고 신구약 66권 성경의 해석이 바르게 되어지며 성경의 66권의 내용이 모든 성도의 삶의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는, 그 교회는 신구약 66권 성경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66권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그 66권이 해석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다음에 그 MBC PD수첩에서 나왔던 은혜로 교회 신옥주, 지금 구속됐죠.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뭐 타작마당, 성경에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고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뭐 가족 간에 막 그냥 구타를 하고 애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집단 생활을 시키고, 종말의 마지막 피난처가 피지라 그래서 피지로 이민을 사람을 보내게 해가지고 거기 지금 400여 명의 지금 피지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죠. 그 400명 사람들 구해달라고. 그런 거. 이런 건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닌 그런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참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JMS 정명석 교라든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건 바른 그런 장로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통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성경의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잘못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교주들도 그들이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그들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 누군가가 어떤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되네, 앞뒤가 착착 맞네, 그럼 성경 해석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성경 해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해석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까? 신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까? 객관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에 yes라고 할 때 해석이 잘 된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게 성경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검증된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실이고,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객관적 동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바로 된 성경 해석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해석 제대로 된 겁니까? 라는 거를 굳이 알고 싶으면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까? 신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까? 혹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까를 따져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결론이 났다. 성경을 얘기하는데 도무지 이해도 안 된다. 그게 더 옳은 거예요. 약장사의 특징은 말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기승전결이 다다다닥 맞아 들어가요. 가짜를 그렇게 그럴듯하게 팔아가지고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는 뭐냐?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의 바른 선포라는 건 성경 66권만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66권의 해석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66권이 삶의 기준과 근거가 되고 있는가. 이게 말씀의 바른 선포예요. 두 번째가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 참교회를 구분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에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는 거. 좀 이따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세 번째, 참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성도가 잘못됐을 때 교회는 벌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권징이라는 벌이 보통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가벼운 벌이 뭐냐 하면 잘못된 사람을 향하여서 권계라고 해서 타일러 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타일르고 주의를 준다. 두 번째의 권징은 뭐냐 하면 견책이라 그래서 잘못된 것을 꾸짖고 나무래 준다. 꾸짖어요. 나무라죠. 그런 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 그 권징에는 뭐가 있냐면 수찬정지라 그래서 성찬에 참여를 중지시키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비공식적으로 수찬정지를 받은 분이 계세요. 얼마 동안 성찬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그 잘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찬정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정직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직책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 직책을 수행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면직이라고 해서 직책을 완전히 취소시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권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직책을 취소를 시킵니다. 목사가 잘못됐을 때 목사도 면직당할 수가 있는데 그건 목사를 임명한 노회에서 면직을 시켜요. 이번에도 우리 노예에 면직됐던 분이 계셔서 다시 복직하는 과정 얘기가 있었었는데 직책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제명이라고 해서 제명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3년 이상 안 나오신 분들은 이름을 이제 지우지 않습니까? 지워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그 권징 중에 하나는 출교라는 게 있어서 교회 출입을 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출입을 못하게 만드는 것. 출교. 완전히 그 교회에서 몰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징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윤리적으로 타락을 보였거나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 사상에 빠졌거나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에 불복종하거나 혹은 네 번째는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자, 교회를 덕스럽지 못하게 해치는 자들은 이런 다 권징, 징계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 권징이 왜 필요한 거냐 하면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때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미꾸라지 같은 게 막 설쳐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징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잖아요. 그 거룩성이 유지되어지고 그런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됨으로 교회의 질서가 잡힙니다. 교회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질서를 막 해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권징의 또 하나는 유익이 뭐냐면 그 권징을 받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그래서 벌을 받은 사람이 근신하고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권징에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벌 주는 데 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권징이 있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말씀의 바른 선포와 함께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 그래서 참교회, 거짓교회의 표시는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성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성례란 말이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식은 이제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찬식이라는 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겨운 시간 또 뭐 어떤 의례적인 시간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찬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찬식에 대한 개념은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었어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 성찬식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성찬식으로 죽었어요. 그것도 조그만 미묘한 차이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살상이 이루어질 만큼 역사적으로 아주 피 튀기고 그리고 민감했던 게 성찬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찬식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입장이 보통 나왔는데 그거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을 뭐로 이해하냐면 화채설로 이해를 합니다. 신부님께서 떡을 들고 포도주 들고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성도들이 받고 있는 떡과 포도주 잔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매번 예수님의 살을 진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진짜 먹는 거죠. 그것이 화채설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서 약간 조금 더 뒤로 후퇴했다 할까요? 생각을 달리하는 게 루터인데 루터는 공제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공제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이 들고 있는 떡과 포도주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도한 이후에 먹는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신비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하여 그거를 먹는 것이다. 떡이나 포도주잔이 직접 물리적으로는 화학적인 반응을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성찬식으로 먹는 그 순간에는 이 먹는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져서 그것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공제설의 입장이고요. 칼빈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개념에서 그것은 이 먹는 떡과 포도주 잔에 담겨져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여서 그 영적인 임재된 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그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종교주의 액자 칼빈의 주장이죠. 그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기념설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만들었는데 성찬식이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상징이고 그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주님의 흘리신 피와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기념 예식이지 그것이 어떤 뭐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강조하고 있는 기념설, 바로 이 쯔빙글리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입장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 문제 가지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영적 임재설을 강조하는 칼빈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쯔빙길르가 얘기하고 있는 기념설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보통 받아들이는데, 화채설이든 공제설이든지 간에, 영적 임재설이든지 간에, 혹은 기념설이든지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찬식에 먹는, 여러분들이 먹는 빵 있죠? 그리고 마시는 포도주가 있죠? 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하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게 뭐길래, 왜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살을 찢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뭐 화채설이니 공제설이니 영적 임재설이니 기념설이니 해가면서 그렇게 민감하게 싸웠을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성경적으로 읽어보면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해서 성찬식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식은 그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제도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찬식의 제정은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그 성찬식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기 전날 밤에 주님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잡히시던 밤이 유월절 전야예요. 구약의 유월절 날에 짐승의 피를 다가가지고 발라놓지 않습니까? 그 발라놔서 유월절 날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 됐어요. 유월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을 베풀면서 당신이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이야기하는 예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24절 말씀에 어떻게 써요? 축사하시고 떼어라고 해서 23절과 24절을 연결해 볼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해서 떡을 가지고 떼어서 주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이만한 목사님이 빵을 갔어요. 이만한 빵을 보통 갔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쭉 뜯습니다. 뜯어요. 그리고 앞에 서 계시면은 한 분씩 나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뜯어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뜯어서 먹는 거예요. 뭐 이만큼 뜯든지 이만큼 뜯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뜯어가죠. 이걸 쭉 찢어요. 그 찢어지는 빵이 뭐냐면 주님의 찢기신 살을 의미해요. 살이 채찍에 의해 찢어지는 그 갈라지는 주님의 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24절에 지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라는 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일컫지만 확대해서 너희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내 몸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기념하라는 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려요?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이 찢어졌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까먹고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자꾸 그거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의 찢기신 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아, 주님이 살을 찢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25절 말씀에도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잔도 뭘 의미하는 겁니까?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억해라. 너를 위해서 내가 뭐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피를 통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 신약을 얘기했듯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때 상황을 돌아가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This is my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This is my body. 떡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 몸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is my body.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반발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밟고 가는 길이냐. 그런 뜻이겠느냐. 이게 또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을 때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27절 말씀에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28절에.
자,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서 이 의미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즉 언약의 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언약의 피. 자,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또 잔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다. 그랬어요. 24절 말씀,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 약속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가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가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때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그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언약을 왜 새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새 언약의 신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다는 건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고 구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을 보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겠습니다.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만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다 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구약과 신약의 관계,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펴시되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옆에 못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좀 찾아서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맞춰도 괜찮아요. 성경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기 바라겠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나오니 그들이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섬겼던 거는 뭐라고? 제사장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원형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이고 그림자. 실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 있을 실체를 지금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어요.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약은 구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약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저 첫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죠. 옛 언약이 무흠했어요. 그때도 그 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 즉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 언약은 요구할 일이 없으리라. 첫째 것도 그림자와 모형에 해당되는 구약도 무흠했다면 실체와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언약에 의한 거는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를 맺은다 그래요? 새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언약이 필요하냐면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모세가 만들었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필요했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니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가 않아요. 새 언약은 구약과 달라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쭉 건너뛰어서 13절로 가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에요. 낡아지고 새하여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첫 언약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옛날 언약에도. 자, 그러면 9장 13절로 쭉 건너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에서 했던 방법이잖아요. 제사장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 죄인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해 했는데, 그렇다면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 하물며 신약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왔죠. 성령으로 말미암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라는 성자가 나와 있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성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성자의 피가 성부에게 드려준 이 사건이, 계속 읽어보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짐승의 표에도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깨끗하게 못하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제가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급해서 그런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르러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하면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쭉 건너뛰어서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면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 하겠어요. 언약의 피. 그 왜 언약의 피라고 했냐면 이 피가 죄를 사한다라는 게 약속이에요.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려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함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피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사한다, 죄를 사한다. 구약에는 무슨 피로? 짐승의 피로 죄를 사했다. 그 짐승의 피가 아닌 그 예표와의 그림자의 실체이신 영원하신 희생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영구적인 바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걸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분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라는 거야. 구약에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게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드렸어요. 구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게 뭐냐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에요. 반드시 죄는 사망이에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네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당사자가 죽든지 대신 누군가가 대속해서 죽든지 그 대신 죽는다는 게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 지금도 피를 못 만들잖아요. 과학이 피를 못 만듭니다. 신비합니다.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대체 피라고 만드는 것도 우리 진짜 그 피를 대체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데 그 피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대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은 기원이 신의 율법이고 신약은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은 대상이 열방 모든 민족이에요. 구약은 방법이 짐승의 피고 신약에서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에서의 내용은 율법, 형식이고 신약에서의 내용은 내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약, 옛 그림자와 모형인 그 구약의 성격은 행함의 언약이라면 신약은 믿음의 언약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짐승의 피는 반드시 피로써 사함을 받는데 그 피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피는 피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고 그 순간만 적용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다른 때 죄를 지었으면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또 피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에 단번에 드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줘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구약의 예표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피는 영구적이고 그다음에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구약은 준비라면 신약은 완성이고 구약은 모형이라면 신약은 원형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서 9장 23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땅에 있는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 짐승의 피로서도 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실제는 땅에 꺼지고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땅에 있는 건 그림자와 모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은 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따로 있다고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피를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성소로 나가는 방법은 구약은 해마다 바뀌어져야 돼요. 해마다 짐승의 피가 요구되어져요. 자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해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꽃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마련인데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예수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단 한 번에 이례적 사건으로 들으신 바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완성하시죠. 재림으로 완성하세요.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의 방법, 율법에 근거한 것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장 12절로 건너가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요. 14절로 건너가면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습니다. 19절로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형성된 뭐예요?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주님의 피로써 이루어진 새 언약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완성된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에 말하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죄 죽으심이 뭡니까?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예요. 그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말씀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성찬식을 먹을 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셔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기신 살의 의미, 흘리신 보혈의 의미,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서 떡과 잔을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잊혀지고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찢긴 살과 피와 그것이 뭘 의미하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건지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29절에 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포도주와 떡을 먹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 이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책을 하나 이제 봤는데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그 책을 봤어요. 아주 존경할 만한 어르신의 책을 쓰신 겁니다. 한국에 많은 영향을 줬고 기독교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여러 종교를 생각해보고 여러 사회 현상을 보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분의 얘기는 사회에 진짜 필요한 건 기독교라는 게 책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에 필요한 종교로서 강조되고 있어요. 사회적 필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페이지를 자꾸 넘길 때마다 자꾸 나와야 될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이 뭐냐면, 기독교의 필요성은 이 사회에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필요한 것은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가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어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강조되어져야 돼요.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가 새 언약이 짐승의 피로만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해 했거든.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못하고 거룩하게 못한단 말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무엇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한단 말인가? 죄로 인하여 인간이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의 강요를 보면 11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교회가 용서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용서될 수 있는 오류. 그런데 교회의 기본이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오류는 용서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거기에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의 생명이 아닌 죄 사함을 받은 새 생명이 생겨난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오류로 전파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너지면, 칼빈의 말이에요,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단순히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찢기신 살과 예수의 흘리신 보혈이 인간의 죄를 사한다는 이 근거 위에 교회가 교회로 서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찢기신 살과 예수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신앙 고백 위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나가야 되냐면 예수의 살과 피까지 내 신앙의 뿌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의 살과 피가 만들어 놓은 이 놀랍고도 신비한 죄사함과 새생명의 역사가 수도 없이 교회에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악할 노릇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교회가, 왜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가린 줄 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왜 그리 중요한지, 그것이 왜 나에게 있어야만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좀 전에 이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루터를 얘기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루터도요, 이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삶에서 부서지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루터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절망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터나 칼빈이 생각한 건 이런 거죠. 나라는 인간의 실체가 어떤 실체냐? 이 실체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이 본질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깨닫게 할수록,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나라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처절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내 모습, 부끄러운 내 모습, 죄로 얼룩진 내 모습, 예, 영적인 문둥이가 되어서 진물이 질질 나고 고름이 질질 나고 있는 내 모습, 그 내 모습에 절규하면서 뒹굴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더러운 내 영혼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은 굿뉴스, 복음,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지 않냐면 내가 그렇게 절망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나 칼빈만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파스칼도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아는 자는 절망하고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만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아는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나의 실체를 아는 자는 내가 얼마나 정말 한계의 인간이고 저주받은 인간이며 내가 얼마나 지옥 백성이고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는지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몰라요. 그러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절망하고 허무한 인생과 방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확한 인간의 이해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만 알아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동그랗다, 세모났다, 빨갛다, 파랗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 보내셨어. 하품 쫙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몸에서 썩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치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도 얘기하기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거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루터나 캘빈이나 그리고 이 파스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살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또 한 사람은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한 명을 키우고 있었었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언제까지 손주를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손주에게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이 손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남겨야 되는데 뭐를 남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주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랑 나랑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중요한 걸 남기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 하면 그 아버지의 무덤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아들인 그 무덤에 데려갔어요. 그 무덤 가만히 서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이 아버지는 말이야, 예수를 예수로 알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는 못했어. 이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말은 예수를 예수로 알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란다. 예수를 예수로 하는 거는요,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게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를 알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자신의 향해서 절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겸허하게 보지를 못해요. 겸허하게, 진지함과 겸손함으로 자기의 실체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절망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찢기신 예수님이 그리도 소중하고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인을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인에게 새 삶이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목숨 걸고 그 예수를 붙잡는 거죠. 제 인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수도 없이 들어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치지를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지 못했던 순간, 그런데 달라진 순간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게 되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에게는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한 가닥 몸부림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가볍게 생각하고 의미 없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성찬식을 합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범하는 자, 자기의 죄를 먹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길이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인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그 의미와 가치예요. 이거를 놓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훌륭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었다고,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살고 공동체를 위해 살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훌륭하고 예수님의 교훈이 훌륭하고 예수님께 배울 게 많다고, 무소유의 삶을 배워야 한다고, 예수님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경영을 배워야 된다고,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는지, 그 피의 의미, 그 피가 어떻게 새 언약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인지, 십자가의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는 어디서 폭발하는 거냐면 그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피에서, 그의 살에서, 거기서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린다고요? 이거를 속인다고요? 이거를 못 보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적이지 않을까요? 성찬식은 주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다시 생각하는 것.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찢기신 그거를 다시 생각해요. 그 피가, 그 찢기신 살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새롭게 했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보혈입니다. 찬양.